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시고 또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출애굽한 지 한 2달 정도 되었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까지 다 하더라도 그렇게 긴 세월이 지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왜 두 아들이 분명히 같이 간다고 그랬는데 출애굽기 시작할 때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애굽을 향해 출발한다고 이드로한테 허락을 맡았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나 싶은 분도 계실 텐데요. 아마도 우리 학자들이 생각하기는 그 할례 사건 때문에 피난편이라는 닉네임을 얻었죠. 이렇게 애굽을 향하여 떠나던 날에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죠. 십보라가 그걸 보고 아들 중에 한 명의 할례를 행하고 표피를 모세에게 던져주면서 피난편이라고 그랬죠. 바로 그 일 때문에 아마도 십보라와 두 아들은 모세를 따라서 애굽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다. 아무래도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못 움직였을 것이고, 또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 십보라와 두 아들은 장인에게 돌아가고 모세만 홀로 애굽으로 갔을 것이다 추측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헤어졌던 이 가족이 이제 출애굽 이후 2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났는데 장인 이드로가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또 사위인 모세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이야기를 듣고 매우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이 바뀌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이 바뀌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세월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송두리째 바꾼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모세가 80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의 나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도 모세보다는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100살 정도 저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건데요. 100살 된 노인입니다. 더군다나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미디안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약간 범신론적 성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신이 있다는 거죠. 다 신이라는 거죠. 모든 곳에 신이 깃들어 있다는 그런 범신론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본에서 단기 선교를 대학 때 한번 갔는데 일본 사람들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다 믿는다고 그럽니다. 처음엔 저는 어떻게 복음 전하는 대로 이렇게 다 믿냐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다 신론입니다. 골목에도 신이 있고 마을에도 그 지역에 신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섬기는 신이 많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예수 한 분 더 믿는 거 그분들에게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그건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냥 예스 해요. 그냥 받아들입니다. 믿을래요? 그러면 또 믿는다고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믿는 게 아니라 많은 신 중에 그냥 한 신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이 범신론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냥 모든 신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그냥 다 열어줍니다.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또 모든 곳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이드로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이드로가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이드로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듣고 또 이 사위에게 직접 그 증언을 들으면서 이 이드로가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번제물과 희생물은 그냥 제물이 아니죠. 하나님께 인생을 내어드리는 그리고 회개와 속죄를 의미하는 그런 제사이죠. 그런 제사를 이드로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서 나온 음식을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먹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용납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드로의 제사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드로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제가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100살이 되었고 거의 제가 추측이지만 100살 정도 되었고 이방신의 제사장이고 그러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란 사실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복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가 복음만 가지고 될까? 우리의 삶이 복음만 가지고 될까? 내 인생이 복음만 가지고 될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복음 안에서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복음 안에서 풀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복음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안 보이는 길이라도 우리 하나님 믿고 걸어가면 그것이 길이 되고 그것이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복음이 교리가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진짜구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이드로, 이미 많은 경험과 많은 이방신의 우상으로 점철되어 버렸던 이드로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 내 삶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며 내가 사는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을 오늘 또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거리끼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자랑이요 예수님의 복음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복음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복음으로 인하여 삶의 문이 열리며 소망이 열리며 하늘 문이 열리는 귀하고 복된 삶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